다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라,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는 죽어봐야 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나한테 오는 나라예요. 오늘 우리 김내숙 성도님께서 오늘 우리와 다 같이 이제 성찬을 나누게 되는 정식 세례교인이 되셨는데, 오늘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인간 목사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뭐 세례를 주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이건 이제 표시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김내숙 성도님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 천국이 우리 성도님에게 임한 거예요. 이 땅에 바로 지금 임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거든요. 살아있는 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천국을 경험하고 부활의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러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권세 문제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납세 문제를, 그리고 사두개인은 오늘 부활의 문제를 따지고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제사장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도계 후예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 사독 계열의 후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요, 대단한 권세였어요. 왜냐? 뭐 우리 교회도 이제 공무원이신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요즘 공무원이 된다는 게 이게 사법고시만큼 힘든 고시예요. 여러분, 요즘 공무원 되려면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일반 회사에 들어가면 뭐 연봉은 좀 더 받을지 몰라도 고용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요즘에는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40 중반에 뭐 회사를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정성을 찾아서 공무원직에 이제 몰리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랬습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대제사장 그룹에 속해만 있으면 절대로 이 사람들은 굶어 죽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 기득권과 특권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걸 꽉 붙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에 이 땅의 행복을 누리니까 그토록 신실했던 사독의 후예들이 이제는 부활하는 것도 싫을 정도로 이 땅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부활까지 싫은 거예요. 죽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도 모세오경만 읽었는데,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로 그랬는데요.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지도층을 책망하고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너희가 망할 거다, 네 죄 때문에 망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독의 후예들이 선지서도 안 읽는 거예요. 읽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진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제 제기하고 있는 이 부활의 문제는, 여러분, 부활은요, 과학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물론 증명을 한다고 해도 믿는 사람만 믿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구약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차고 넘치게 보여주셨거든요. 기적들이 쏟아 넘쳤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가끔 이제 찾아오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 전에 오는 우울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남자 여자든 간에 결혼 전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울적해지고 불안해지고 우울증이 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근데 이제 이 우울증을 해결하려면 사랑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뭘로 증명할 거예요?
아니 가슴을 찢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보여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살아내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이렇다라는 거죠. 부활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이 오늘 예수님께 반박하면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계대 혼인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왜 들고 나왔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웃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이제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만약에 제 동생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요. 그럼 제 동생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유대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한 법이 뭐냐면, 형인 제가 남겨진 미망인과 결혼해서 내 동생의 집에 끊어진 후손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법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법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들어보세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지금 이게 지금 시험하는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선생님, 만약에 어떤 여자가 형제가 7명이 있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처음 결혼한 사람이 아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미망인은 다른 남겨진 형제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 형제도 아이가 없이 죽으면 또 그 다음 형제에게 시집을 가요. 그런데 7명 모두가 형제가 없이 죽어버리면 이 여자는 그 집안의 7 남자와 전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상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정말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합니까? 확률상으로는 정말 확률이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없는데, 진짜 이렇게 되면 이 여인은 7 남자와 다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경우는 선한 계대 결혼의 원리를 너무 희화화하는 것이고, 이 완전히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여러분, 계대 결혼이란 형제가 당한 불행을 다른 형제들이 함께 해결하는 선한 법이에요. 내 형제가 당한 불행을 내가 해결하겠다, 이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온 게 계대 결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한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이런 경우를 설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 부활해서 살아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부활의 날에 죽었던 7명의 형제가 다시 살아나면 7 남자와 전부 결혼한 이 여자는 누구 남편입니까? 이런 식으로 악랄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대 결혼 제도와 부활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웃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부활은 없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요즘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막 하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꼭 들고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만약에 어떤 여자가 길을 가다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다고 하죠. 그럼 이 애를 낳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해요. 완전히 극단적인 경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통계상 남녀가 성적 방종으로 임신을 해가지고 낙태하는 경우가 많게요, 정말 강간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임신을 한 다음에 낙태하는 경우가 많게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까? 요즘 세상에 강간 당해가지고 사람이 임신을 해가지고 낙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없어요. 확률상. 그런데 확률상 거의 없는 경우를 가지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왜 낙태가 안 되냐? 낙태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세상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해요. 회개하면 누구나 다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선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세상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비틀어 가지고 이제 조롱할 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바람 피우고 아내 때리고 교회 오면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다 용서받겠네? 다 해결되겠네? 야, 교회 다니는 것만큼 편한 게 없네. 이제 마음껏 죄 짓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한 법을 비트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아주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가지고 비틀어버리고 비웃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것을 줘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하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까? 아직도 부활이 두려운 세상의 밭과 상업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부활이 다 믿어지세요? 자, 둘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려면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족을 보존하라고 결혼 제도를 주신 거예요. 결혼하면 이 땅에 종족이 보존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외로움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천국을 가면 거기는 외로움이 없고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결혼이 없어요. 천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만나지 부부로 만나는 관계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기 때문에 하늘에는 슬픔도 없고 기쁨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주님과 결혼함으로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땅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성적인 즐거움이 천국에는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몸은 뭐 지금하고는 다른 몸이 되겠죠. 아예 여러분 몸에서 장애라는 게 사라져요. 부활체는 다른 몸이에요. 아예 육신의 한계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두뇌의 한계도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되지만 천국에는 성적인 즐거움을 초월하는 기쁨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는 우리가 초콜릿과 사탕을 최고로 좋아하지만 커서는 이게 맛이 없어요. 저도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어릴 때는 진짜 초콜릿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사족을 못 썼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요즘에 무슨 냄새가 좋은지 아세요? 한약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큰일 났어요.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맛이 없어요. 홍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홍삼 같은 거 딱 먹고 나면,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홍삼 딱 먹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어릴 때는 맛있던 것들이 커서는 전혀 뭐 관심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천국에 가면 다 하찮은 것들이 됩니다. 훨씬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천국의 기쁨은요,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걸 천국에 가면 이거를 더 극대화해서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런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 기쁨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새벽 큐티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그 만남을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한 성도님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넷째를 임신하셨는데 이 아이를 왜 낳아야 되는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하나를 묻고 대답을 듣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경상남도에서 여기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이를 낳는 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경제적으로 너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애 하나가 생기면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게 아니잖아요.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셋째를 키우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넷째가 태어나 봐요. 또 그 이상의 세월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왜 이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누구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구원받은 그분이 만났어요. 저 사무실에서.
그리고 그분은 바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랑 3시간밖에 못 만나요. 그래서 3시간을 대화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데, 그런데 나누다 보니까 이게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위로받고, 또 저는 또 이분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돈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한 생명보다 내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 생명이 왜 귀한지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 얼굴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시간 낭비가 뭐냐면, 그러니까 교양 있는 언어로 대화하는 게 제일 싫어요. 진실도 없고 사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면 뭐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청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한이에요, 막 이런 얘기 너무 싫거든요. 저는 막 목사님 저는 막 우리 남편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이런 얘기 너무 싫어요. 막 우리 안에 얼마나 추악한 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겉도는 얘기 있죠. 그런 얘기 할 때는 30분도 아까워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이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확신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날 저하고 둘이 만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도 같이 배석하고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옆에서 봤으니까 제가 정확히 말할 수 있는데, 처음 그분이 우리 교회 계단을 내려올 때는 완전히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내려왔어요. 우울함이 진짜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떠날 때는 정말 큰 웃음 가운데 나갔습니다. 완전히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목사님 저 이 아이 낳겠습니다, 잘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얻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게 하늘의 천국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부활의 공동체는 이해타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가장 가깝다는 가족 안에도 예수가 없으면 거기 이해타산이 치열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는 형제 간에도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맛, 사랑의 관계를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그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화요일 날 이 성도님의 이제 사연을 나눈 날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부산에 있는 수영록에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분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정말 돕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그분을 내가 돕겠다고, 도울 방법을 알려달라고 많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집의 남편분이 돈도 안 벌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넷째가 이 누워있는 남편이 이렇게 세울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무기력하게 무너진 남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지금 아이들이 4명 있는데 아버지가 얼마를 벌어오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일으켜 세우려면 이 넷째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죽은 것 같은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고 그 가정에 이 귀한 생명 하나를 더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돈 몇 푼 줘가지고 이 남편이 일어나는 걸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금전적인 도움 함부로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교회에서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석으로 해결하는 거지. 근데 제가 그날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같은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날 이 사연을 들은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당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넷째를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다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부활 공동체예요. 이게 부활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는, 부활의 능력이 없는 곳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한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 말고 다른 데를 갔을 때 애를 낳으라고 말하는 데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낙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워. 아니 뭐 글씨예요? 지우개로 지우개? 지우래요. 뭐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워, 그냥 지워. 아니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명입니까? 아니 자기들이 뭔데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워라 말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부활의 생명이 없는 공동체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보십시오. 사방에 이 사망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 애는요 교회 안 다녔잖아요. 죽었습니다. 걔가 이 부활의 공동체를 몰랐으면 걔는 벌써 이전에 걔는 낙태당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변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친가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면은 아직도 이렇게 믿지 않은 친척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딱 만나면,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짓궂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목사가 따라주는 술 한 잔 마셔보자. 그러면서 꼭 저한테 이제 술 따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까있고 뭐 따라드리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오가는 대화라는 게 진실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로 뭐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만나서 반갑다. 저는 이제 그 말이 제일 실감이 안 나요. 우리 강아지, 용돈도 안 주면서 강아지 막 이런 말. 그냥 그런 얘기하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설교 준비를 좀 더 하지, 바로 여기 와서 앉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언제냐면 훈련할 때. 제가 저희 전도사님들하고 훈련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전도사님들 진짜 영혼까지 탈탈 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죄고백 막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내 마음에 진짜 아픈 얘기, 내 인생의 비밀, 그리고 내 힘든 이야기, 숨겨진 죄의 이야기, 이런 얘기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이게 제일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요. 천국에는 수치심도 없고, 천국에는 어두운 것도 없고, 천국에는 비밀이 없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걸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치유해주고,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은 자의 천국이 아니라 오늘 산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려면 말씀하신 바를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사실은 목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계속 훈련부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너무 많이 듣거든요. 어딜 가잖아요. 가면 자기 고난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애들 이제 학교 얘기, 주식 얘기, 땅 얘기, 남편 얘기, 뭐 우리 남편이 뭐 승진했어요, 뭐 이런 얘기. 그냥 있잖아요, 그냥 근황 토크 이런 거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다가 오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할 땐 재밌대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 그렇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안 하려고 지금 목장 안 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오픈하는 이 용기, 이 훈련 먼저 받고, 그리고 모이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도 그냥 뭐 마음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눌 때도 말씀으로 이게 나누고, 앞으로 이제 뭐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도 처방할 때 마음대로 처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처방하는 거예요. 부활의 공동체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옛날에 죽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를 뭐라고 정체성을 얘기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훌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경의 인물을 위인처럼 다루는 관점이 있었거든요. 완전 비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부인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부인 팔았습니다. 부인 팔아먹고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부인 팔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팔았어요, 내 남편이. 그럼 그게 뭘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인을 팔았고, 이삭은 자식을 차별했고, 야곱은 형을 속인 데다가 돈과 여자를 좋아했고, 모세는 살인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혈기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세가 도구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웬만큼 때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때려 죽인 거예요. 다윗도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다윗도 살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은 대단한 철학자도 성인군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기 막 황금 옷을 입은 파라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내 팔아먹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식을 차별한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부활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사두개인은 지금 잘 사니까 내일을 여유 있게, 그리고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늘이 힘들어서 내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받은 은혜가 없으면 내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내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내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사두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사두개인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활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됨을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부활의 능력이 뜨겁게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김내숙 성도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김내숙 성도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얘가 내 딸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서울대 간 아들이 있어요. 대학 떨어진 아들이 있어요. 그럼 대학 떨어진 아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서울대 간 아들만 장창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자랑하시는 게 아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얘가 그렇게 회개를 예쁘게 해. 회개 안 하는 사두개인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얘가 내 아들이라고, 나는 얘가 부끄럽지 않다. 얼마나 회개를 진실하게 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 쩔어 있고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박현도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하면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천국에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영원히 사는 것은 아브라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실로 죄를 고백하고 죄인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산자로 영원히 품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마시고 두렵게 좀 여기지 마세요. 아니, 그거 숨겨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안전을 보겠어요. 진실한 게 최고예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날 내내 위선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살 일은 없고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 말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자는 그 말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집 장가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다 목을 매지만 단언하건대
결혼해서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거든요. 거룩해야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거룩하지 않은데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주의 일을 하면 좋겠지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온 가족이 예수 잘 믿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어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서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든지 그 역할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살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거든요. 33절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제가 이게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훈련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겠죠. 그러면 진짜 이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런 것도 해석이 되는구나. 저런 것도 소화가 되는구나. 그런데 그거 아세요? 듣고 놀라는데 회심 안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듣고 놀라기는 해도 끝까지 죄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본문에 놀라더라라는 것은 미완료 수동태로 놀랐는데 회심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참 좋게 들리는데 나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뚜렷한 신이 없더라도 놀라서 잠잠해지고 경탄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에는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랑하는 모세오경의 인물들도 죽은 자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분한테 넷째를 낳으라고 했겠어요? 제가 키워줄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넷째를 낳으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으면 어떤 거룩의 처방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룩을 처방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실상은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놓고도 거룩한 직업을 선택하셔야 하고, 돈 아무리 벌어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직업은 포기하라고, 이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질 않거든요.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의 설교에서 믿음이 없는 아들이 믿음이 신실한 자매와 선본 것을 계기로 그 아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그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되게 반감이 심했었는데 자매 한 명을 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남자들은 여자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뭐 결혼도 아니고 자매 한 명을 연애를 잘해가지고 이 아들이 변했거든요. 그 변화되어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사연이 있어요. 그 이후의 사연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믿음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오고 마음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젯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퇴근해서 돌아오면 씻고 문 닫고 들어가면 끝이었습니다. 밥도 쟁반에다 차려주면 자기 방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말이나 붙이려고 방에 들어가면 나가라고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제는 소파에 앉더니 엄마 여기 좀 앉아보세요 하는 겁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저는 은근히 겁부터 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저께도 들어보니까 사람이 변하면 좋은 게 아니라 겁부터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아 이러던 아내가 여보 이러면 왜 욕하지 왜 저러지? 막 이렇게 겁난다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겁부터 났습니다. 무슨 폭탄 선언이라도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약간 흥분된 어조로 말합니다. 선본 자매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도 아들의 얘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애쓰며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고 애가 탔지만 태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저 이제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저에게는 폭탄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청년부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4주간의 새신자 양육도 받겠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목장남도 할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열심히 주님을 찾을게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 죄가 다 생각나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엄마가 30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한 게 지금 응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알고 보니까 그 자매하고 아주 헤어진 것이 아니라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기로 했다는 겁니다. 만나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말고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자고 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서로 좋아하지만 아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만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그때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매는 이래야 되는 거죠. 예. 진짜 기가 막힌 자매 아닙니까? 예. 진짜 이게 영적 실력은 나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실력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다. 이게 영적 실력이거든요. 근데 뭐 영적 실력이 없으면 그냥 뿅 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오빠가 맛있는 거 사주면 그냥 오빠 우리 결혼해요 막 이게 하여튼 영적 실력이 없는 게 문제인데 영적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한 말이 뭐냐, 엄마 나 얘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나 정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과 죄를 짓자 여호와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면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자 한 번 잘 만나면 이렇게 된다고요. 아들이 그 자매와 결혼하고 싶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새로 받았을 뿐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매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도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과 한 언어로 대화를 하다니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황홀했습니다. 모태신앙은 이런 저력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반항하면서도 들은 말씀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때가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셨습니다. 감사하면 나옵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공동체이고 부활의 가치관이고 성경의 능력,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그런 적용과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당하게 거룩을 향한 이 처방을 할 때 그걸 상정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돈 포기해라, 불법 포기해라, 이런 생명을 지켜라, 이런 처방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이 아들을 위해서 거룩을 적용을 하니까 이 아들이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잘 사니까 자기가 내일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오늘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내일이었습니다. 나의 내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가 나의 내일을 보장합니까? 솔직하게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내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 자녀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산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가 분석하고 따지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만 좀 믿어야 됩니다. 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오해하고 남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부활 후의 삶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내일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험악하게 살아온 야곱에게 자신 있게 한 도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또는 배우자를 놓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홀로 되셔서 배우자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정말 별 인생이 없고 자기 역할을 오늘 잘 감당하시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외롭게 합니까?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배우자가 나를 외롭게 해요? 그 빈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예수 남편, 예수 아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고 나쁜 인생은 없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만나시고 살아내세요. 믿고 살고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될 결단을 하시고,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오늘 바로 이 순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